오늘은요, 여러분 요즘에 약간 순서가 흐트러져서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지난달 한 3주 했었던 출애굽기 전반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여기 왔다 막 저기 왔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만 너무 하시면 또 힘드실까봐 이렇게 약간 이제 섞는 거라고 핑계를 댈게요. 예, 그런데 여튼 여러분 잘 오셨고요. 출애굽기 전반전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번 성경 공부는 1장부터 22장까지 하려 했으나 보니까 19장까지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까지 이제 하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6월절까지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이런. 여튼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부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막 불평불만하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까지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알려드릴 만한 능력이 제게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네, 한 번 읽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첫 부분은요, 오늘 시간의 첫 부분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은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가장 이제 절정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 이제 6월절 그것과 더불어 홍해를 건너는 게 출애굽기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홍해 건너는 장면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강의안 다 받으셨어요? 네, 없으신 분들은 뒤에 어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긴데 한번 호흡을 깊게 들이신 후에 이 부분이 14장 4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 안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있을 텐데 딱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제 그린 거예요. 1400년대 어떤 화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파라오로부터 갈게요.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의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은 제가 막 좀 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을 갖지 마시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디까지 했죠? 9절 할 차례죠? 네. 아니요? 맞죠? 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은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깊어져서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시죠, 사실?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누가 들어가죠? 이집트 병사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영업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 죽게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 막 지금도 다 같이 읽었는데 이 스토리를 보시면 막 감동이 되세요? 정말요? 예, 감동 많이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세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러세요? 예? 아니, 솔직히 굉장히 멋진 이야기이긴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헐리우드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스토리이긴 하나, 저는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홍해를 꼭 이런 식으로 건너야 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쫙 가르고,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고 거기 들어가서 걷는 다음에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이 쫙 다시 합쳐져서 다 죽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면 애초에 바로의 마음을 살짝 바꿔주셔서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게 편해요?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막 누가 쫓아오고, 막 홍해가 갈라주고 그걸 건너는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쵸? 예.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을 빌어드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예? 왜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서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고 싶으세요? 없죠? 예. 제가 너무 자주 교회에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난처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은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 홍해를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다니엘 그걸 이야기를 봐도 영광로 속에 새 친구 들어가잖아요. 새 친구 들어가는데 새 친구가 영광로 속에 들어갈 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해줄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래 이봐요. 저는 이거 말도 못해요. 이 경우가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예? 안 될 경우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굳이 용광로까지 들어가고 나서 살아나와야 됐을까? 그냥 애초에 막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딱 바꿔주는 거죠. 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막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근데 꼭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예, 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꼭 가르고 이거 건너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막 부산스럽고 페이지 수 많이 먹고 사람도 막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홍해를 꼭 이런 식으로 건너야 했을까요? 어려움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해야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짓을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 정말 못돼 하셨던가, 그렇죠?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유로 홍해 이거 다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려줘요. 뭐 제가 밑줄 다 쳐놨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할 것이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나고 이집트 백성들 다 죽은 게 그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이걸 그냥 보시기에 굉장히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걸 제가 약간씩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 막 가르고 이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냐면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막 다 헤쳐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시겠지라는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가장 심플한 레슨이잖아요. 여기서 쉽게 그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나는 내가 하나님 측 사람인가 아닌 측 사람인가, 나는 교회도 가고 하니까 하나님 집 사람 같아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좀 이렇게 잘해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누가 김 부장님, 예? 나를 괴롭히는 그 뭐죠? 우리 애랑 같은 반인 애 엄마, 예? 맨날 지 아들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이 목적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리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요, 여러분 굳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해주고 저 사람들은 혼내주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그림으로 벌려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슨이 이거 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상을 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모두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때는 이런 그림으로 펼쳐졌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모습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뭐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분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실감한단 말이에요. 네, 실감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만들어 나가실 때 그 가장 핵심 목표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승진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만들어 나갈까요?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 말은 다시 뭐예요? 여호와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때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실감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실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그거거든요.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실감하게 하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은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승질나고 괴롭고 막 마음 깊은 곳에서 막 힘이 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실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저 사람 괴롭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괜히 이런 또 다른 사건을 벌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게 이집트 내가 한 번 더 떼찌해 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보이시죠? 위에도 한번 나오고 밑에도 한번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 여호와를 실감하게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가 이제 이 스토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집트 바로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굉장히 말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쩌자고 그랬을까? 그쵸? 맞다. 이거 말투가 마트에서 내가 사올 거를 안 사온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종살이하던이에요. 종살이하던. 제가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바드. 아바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세요? 노동하다. 또 뭐죠? 섬기다. 이게 좀 더 가서 예배하다라는 뜻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다, 여기서 아바드란 말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섬기다, 노동하다, 예배하다요. 자, 여기서 종살이는 그러면 종살이의 대상,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종살이 했어요? 주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살이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들이 나한테 이런 섬김을 했는데 이걸 내가 왜 보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고 그거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좀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면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 뭐 한다고요? 섬길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겐 낫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섬길 테니라는 말은 요 밑에 여러분 이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아바드란 말이 쓰인 거예요. 여기에 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집트예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을 여기 말은 간단해요. 내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기는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간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런 내용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너 가서 좀 구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2절에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는 모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친구다. 여기서 예배하게란 말이 뭐라고 쓰였어요? 무슨 말이 쓰였어요? 아바드란 말이 쓰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그렇다면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을 섬겼어요. 그렇죠? 이집트 문화, 이집트 그 자체를 섬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걸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로 대상이 바뀐다는 말은 아바드가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중앙일보를 끊고 났더니 한국일보 들어오는 거예요. 신문을 계속 봐요, 안 봐요? 신문 구독료가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죠? 나가죠.
이게 그렇다면 구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질문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편할까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A라는 회사,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애플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이 아직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일에서 자유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출애굽을 하면 자유로워집니까? 안 자유로워집니까? 왜 말을 못해요? 출애굽을 하면 자유로워집니까? 안 자유로워집니까? 안 자유로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섬김의 대상만이 바뀔 뿐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예전에 막 설교도 한 적도 있고 한데, 출애굽의 과정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유한 사람들인가요? 안 자유한 사람들인가요? 안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섬김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는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말을 못 하시겠어요?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 인간에게 아바드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것은 구속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바드하지 않는다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요, 존재하지 않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건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직도 하나의 직업이란 얘기죠. 그 여러분의 집에 뭐 백수 아드님 계시다면 그걸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백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되게 재미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유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풀어져 있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 또 하나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 인간은 또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자, 출애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바드의 대상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신앙으로도 대입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불신앙은 세상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신앙이 불하다. 뭐죠? 타오른다인가요?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다는 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는 다 믿어요. 무신론자는 뭘 믿냐면요, 무신을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세상의 내 머리로, 내 한계로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내 생각에는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지혜로의 한계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그걸 믿는 것보다 이것을 넘어서서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그만할게요. 네, 여하튼 자, 결국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모두 아바드 한다는 거예요. 이 아바드는 노동이 있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되든 누구든 노동하고 그 대상을 위해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을 예배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요, 그 대상이 그냥 바뀌는 거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아바드합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서. 여기서 쓰인 히브리 말은요, 야레이예요. 야레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레이. 야레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아바드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아바드해요. 이거는 꼭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아니든 밖에, 이게 절대 진리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는 아바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건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이겁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돼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김 부장님이 왜 두렵습니까? 나의 능력보다 넘어서니까 그래요. 김 부장님을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또 왜 아내가 두렵습니까? 에? 아내의 능력은 나보다 더 넘치고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며느님들 왜 시어머니가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다 같은 논리예요. 이 두 가지가 설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미국의 지금 대낮에 권총 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요. 왜요? 이 권총 강도는 나보다 능력이 더 넘칠 수는 있어도 뭐가 안 돼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그렇죠?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제 큰딸 조아가 있습니다. 제가 조아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물론 실제로는 두려워하지만 안 두려워한다고 치죠. 왜 안 두려워합니까? 저한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근데 뭐에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능력을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는 거예요. 나보다 내 능력을 넘어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여러분, 왜 이집트 병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자기 나보다 세고 또 뭐예요?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존재는 늘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극강의 최고의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그 밑에 것들은 별로 안 두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초반에 두렵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후반부에 보시면요,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친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이 보시면 이 내용도 이게 이렇게 구출했으면은 여러분 같아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빈칸을 놨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했습니다라는 말을 넣으실 것 같아요? 뭘 넣으실 것 같아요? 뭐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 넣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남편한테 자랑했습니다. 뭐 그런 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내가 뭔가를 아바드 한다는 것은 왜 아바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아바드의 대상이 바뀔 때는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내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간단해요. 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실감할 때 나의 섬김의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이게 완전 신앙 아니고 뒤에 좀 설명할 게 있긴 하지만 시작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두렵다는 뜻이었죠. 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막 색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너는 모습은요,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키에스틱 구조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하고 B하고 C, C 대시, B 대시, A 대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둑이와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놀이를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갔습니다. 물을 찰방찰방 하면서 바둑이와 고양이는 헤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A를 보시면 바둑이와 고양이가 나오죠. 그렇죠? 이 A 대시를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바둑이와 고양이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놀이를 갔어요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물을 찰방찰방, 물이란 말이 또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었어요. 여기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 대시가 나오고 B 대시가 나오고 A 대시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조 안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게 스토리의 구조인데 굳이 이런 구조를 쓰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이제 서사의 방법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24절에 보면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에 21절이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밑에 29절을 보시면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가면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전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28절 밑에 이제 B-를 보시면 바닷물이 다시 깊어져서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A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A-를 보면 뭐예요? 모세는 손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세요 이게? 네. 이 서사 구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뭐 이런 구조 안에서 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가운데가 강조해요. 가운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손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손을 들어 바다를, 저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섬긴다고 했잖아요. 아바드 한다고. 그쵸? 그거는요, 사실은 노예 관계예요. 노예 관계. 어떤 면에서는 거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바드를 하는 이상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괜찮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바드 하는 이상 내가 이걸 제어할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의 대상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가요. 뭐가 더 가냐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믿음의 묘미는 뭐가 있냐면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 속에 확실히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그 사실 자체가 믿는 대상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확실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는 아내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아침에 남편이 직장에 가잖아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바람 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아니, 그냥 환경적으로요. 뭐 이렇게 능력이나 그런 걸 떠나서 환경적으로 바람 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있죠. 왜요? 거기 여자분들 가는 길에 만날 수 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고, 그 직장에도 여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과소평가 할지 몰라도 직장에서 막 엄청난 인기 남을지. 그렇죠? 바람 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또 끝까지 잘 말을 못 하시네요.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남편분을 직장에 보내실 때 말려요? 가서 바람 피면 어떡해? 가지 마. 그러면은 돼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왜요? 물론 바람 필 능력이 없는 것도 있어요. 허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런 말은 잘 평소에 하진 않지만 남편을 뭐 하니까요? 이를 악물고 말씀을 하시네요. 믿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믿음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냐면요, 만약에 직장을 갔는데 거기에
아무 여자도 없고 가는 길에도 아무 여자를 만날 일이 없고 정말 바람필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바람피지 않을 것이라는 건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확실해야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불확실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가서요. 자, 이 믿음은요, 약간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불확실한 거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주어진 정보만 근거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조금 하고요. 오늘 보시면은 이 하이라이트가 중간에 네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물론 이 전에 한번 갈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 때는 이렇게 딱 합쳐지는 건데, 앞에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모세라고 치고 지금 하나님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이제 합쳐질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리켜. 그럼 여러분들 가리킬까요? 안 가리킬까요? 네?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희 교회 4층 옥상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그 끝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저한테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시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실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떨어지시래요. 빨리 하면 떨어지실 거예요? 떨어지시면 제가 9시 뉴스에 나가요. 이게 그거 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정말 재밌는 게 여기 이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후반부에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라는 말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뭐라고 나와요? 믿었습니다란 말이 나와요. 이 믿었습니다란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면요, 아만이에요. 아만.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죠? 아만.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뭐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아멘. 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다음엔 섬김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기서 더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과 섬김이 그대로 있다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게 행복은 없어요. 여기에. 왜요? 그냥 두렵고 섬기는 거니까. 믿음의 레벨이 가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장까지 막 이런 대난리가 벌어진 다음에 15장에 뭐 하는지 아세요?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15장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잘 보세요. 섬김에서 믿음으로 간 다음에 두려움에서 섬김으로 간 다음에 섬김에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이에요. 앞에 두려움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럼 두려워요. 그럼 뭐예요? 무서우니까 뭐예요? 섬겨요. 근데 믿음 그거에서 더 가요. 뭐예요? 하나가 추가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 중에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이요? 사랑의 약속. 여기서 사랑의 약속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헤세드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네.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 이 말은요, 변하지 않은 끈질기고 악착하고 완전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의 약속이라고. 헤세드. 주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있어요? 사랑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능력의 능력. 와,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진짜 믿음으로 간다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가서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가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섬김에서 멈추면은요, 그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찌든만 있으면은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내가 무섭지? 이런 것도 해야 돼. 너 헌금 제대로 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너 안 되면 막 너 나한테 저주받는다. 막 그런 것만 하면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더 가서 뭐예요?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하죠. 그 확실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헤세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을 실감하면 뭐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두려움과 섬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가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실감하고 믿는 과정이 그렇게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바드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 한다는 것을 실감하면 그 섬김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해야 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결혼하시잖아요.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요 저기 꼭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살아남으려고요. 네, 이게 이제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두려워해서 섬기는. 네, 그건 아니죠. 네. 제가 집에서 최대한 설거지를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설거지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왜요? 왜 제가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설거지를 해서 제 아내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저에게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서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구속이 되죠. 왜냐하면 왜 구속이 되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속이에요. 그러면서 구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말 늘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들었을 때 여러분 애 쫓아내고 이제 그때부터 안 키우세요? 한 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아가 제가 금으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아한테 그랬어요. 조아야 아빠는 뭐야? 그랬더니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음의 가정 최고다. 성경적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 아내가 질투를 한 거예요. 그걸 물어봅니다. 야 그럼 엄마는 뭐야? 조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괴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럼 괴물이 뭔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괴물은 뭐야? 그랬더니 괴물은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조아를 키웠어요. 보세요. 조아를 키우는 게 구속일까요? 아닐까요? 기면서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섬김에서만 멈추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구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너 삶이 불확실하고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에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실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그 확실한 그 절대 명제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이것이 또 관계의 정의이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10분 안에 나머지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그 14장인가 그 정도 어디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15장 후반부인가? 하나님이 일부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되게 악취미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자꾸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한데 은혜가 되세요? 돌려가지고 막 그죠? 완전 악취미예요. 근데 광야에서 왜 굳이 돌려서 합니까? 간단해요. 성경에서는 광야가 어떤 장소냐면 예배하기 최적합한 장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광야를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완전 신나죠? 자,
왜 그런 장소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게요, 15장에 막 노래합니다. 그렇죠? 홍해에서 살아난 다음에 막 노래해요. 그러잖아요. 막 되게 길게 노래해요. 그러고 나서 몇 절 안 가서 불평해요. 와, 이분들 정말 캡션 짱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와, 불평해요. 그리고 불평한다는 얘기가 한 번 하고 안 합니까? 반복해서 불평해요. 그렇죠? 불평한다는 얘기가 히브리 말로 르운이라는 말인데, 15장 24절, 16장 2절, 16장 7절, 16장 8절, 17장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불평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요,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면 잘 삐지시는 분이 주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확 삐지면은 대놓고 왜 이래! 이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표정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중얼. 약간 대들지도 못하면서 기분은 나쁘다 이거죠. 그죠? 이게 성서적 표현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머물다예요. 머물다. 그러니까 약간 뭐가 냐면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딱 그 표현인 거예요. 땡깡부리다. 이런 걸로도 표현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땡깡부리다. 여하튼,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주로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뭘로 시작하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그죠? 네, 왜 우리를 여기,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화가 났나 보다, 여기가 별론가 보다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하나님한테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튼 누구든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하나님이다. 근데 불평의 시작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시작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와의 관계성 자체를 애초부터 싸그리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이 되든 뭘 하든, 삐지고 나면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죠? 가장 약점이 되는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화가 날까? 이게 딱 그 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을 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불평의 핵심은 주인정신이에요. 주인정신.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행한 선한 일이 우리에겐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무익하게 돼버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왜 당신에게 시집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당신하고 내가 상관없다. 나는 당신에게 완전 독립돼서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저희 집은 싸우지는 않지만 전 그런 걸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간단해요. 주인 정신이 죄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뭔지 아세요? 주인 정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권장받는 건 뭐예요? 주인 정신을 갖는 거거든요. 주권적으로 살아라. 근데 성경에서는요 주인 정신이 가장 큰 죄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 과일 따 먹을 때 뱀 선생님께서 사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뭐가처럼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는 줄 아세요? 주인 정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 정신을 가지려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선한 일이 싸그리 무시돼 버리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야의 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이냐면 너까지 것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광야의 과정이 우리에게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까지 건 주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의 시간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결국 뭐예요? 너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완전 신나죠?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언제 우리에게 선해지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나에게 헤세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이게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간단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나에게 선하시구나. 이것을 실감하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만나.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만나가 여러분이 가지신 광야의 이제 로마 숫자 4의 C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해서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여기서 굶주리라는 말이요, 라하브라는 말입니다. 라하브.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가뭄이란 뜻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가뭄이 들면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성경이 정말 재밌는 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내리듯이요? 자, 가뭄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예요. 만나를 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굶주림이라는 것이 가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문제가 있어, 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적의 예배의 장소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만나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왜 이름이 만나인 줄 아세요? 맛있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약간 조미료 느낌이 나서? 아니면 먹을 때마다 김혜자 선생님이 나와서 영수야 밥 먹어라 이걸 했기 때문에? 만나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맛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나가 이 말이에요. 이 말 사실 만나가 아니라 그냥 만이에요. 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what이에요. what. 영어로 하면 what. 충청어로 하면 뭐죠? 모여. 그쵸? 모여. 그러니까 만나를 충청하면 모여가 되는 거예요. 모여.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간단해요.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때 이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죠? 뭔지 모르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만나에 먹는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 부분 말씀을 보시면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름하고 양이에요. 자,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이게 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정해준 양으로 먹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광야가 가장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실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이 막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없던 물이 바위를 쳐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삶 속에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 안에 있는 스트러글이에요. 스트러글. 몸부림. 양쪽에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이 지적하는 죄의 절정의 모습 뭐예요? 주인 정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시라는 거.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광야가 최고의 예배 장소입니까? 왜냐하면요,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장소라서 그래요. 자,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고 막 하나님이 막 영광으로 등장하고 그런 게 있지만,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시작할 처음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놨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되는 보았다.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시는 분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 반응을 하는 와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실감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홍해를 가르고 그 모든 것들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습니다. 뭐예요? 내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해서, 전반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막 퍼부어 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전제를 실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호와 아멘 이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나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주인의식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감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진짜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성경을 많이 보시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 업계 쪽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면요, 저희가 또 막 이분 기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또 드릴 말씀 못 드려 이런 진짜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당연히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 핵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인정되어 가면서 앞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금 마무리를 할게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